사무엘상 25장 구약성경 451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23절에서 31절. 2절, 3절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23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의 머무는 여정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냥 사울 왕에 대한 피난, 피신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약한 이들을, 이 광야길에 있는 약한 이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광야라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여기가 광야라서 이런 걸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아직 왕의 통치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런 걸 할 수 없고 저런 것 할 수 없고 나는 이런 것도 못하게 돼 있고 저런 상황도 안 되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광야라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왕궁에 있지도 않고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의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의 권한도 자기에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지켜주는 자가 되어주고 보호하는 자가 되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그렇게 혜택과 이 다윗의 무리들의 보호와 이런 것들을 누렸던 무리 중에, 사람들 중에 이 마온 땅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가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으신 앞부분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5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이 나발의 하인들의 말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지키던 이 하인들, 이 양을 담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란 분, 그리고 그들의 무리, 그들의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 하인들의 입으로, 당사자들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도 광야 같은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 때로는 만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할 게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탓하고 고민하고 묶이고 눌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선을 다루어 갈 때 그것이 커져가고 그것이 깊어져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준비되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 가며 그렇게 커져가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은요, 이 나발의 집안의 문제입니다. 이 나발의 집안이 이제 양털을 깎는 행사들을 합니다.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건 농경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추수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 보입니다. 양털을 깎고 그것이 재산이 되고 그것이 재물이 되고 소득이 되기 때문에 큰 추수잔치처럼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청하고 또 자기들 수고한 사람들 이렇게 축복하고 또 대가도 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 다윗 형편에 지금 상황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소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도와주었고 또 함께 해주었고 그랬던 이들에게 좀 은혜를 이렇게 받기를, 혜택을 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듣는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을 보고 아주 조롱을 하며 모욕을 하며 돌려보내게 됩니다. 25장이요.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25장 10절과 11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라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 아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분명하게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하인이 나발에게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누구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다던데 그런 인간인가? 그러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모욕하며 돌려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격분합니다. 아주 그냥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하고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에 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 앞을 막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셨던 23절 이후의 내용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모든 나발의 집안, 자기들의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 앞을 막아서며 이 나발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요,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대조적인 모습인데, 하나는 어리석음의 대표로 우리가 한번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 어떤 모습들을 갖는가 좀 보기를 원하고요. 아비가일은 이 진정한 아름다움, 참 아름다움이 어떤 일을 해내는가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발에 대해서.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음, 미련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나발을 왜 나발이라고 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들을 낳아놓고 어리석음, 김미련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참 왜 그랬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그 인생을 결정해버린 것 같아요. 결정했다기보다는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였답니다. 어떤 모습의 어리석음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나발에 대해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완고함은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앞에서 말씀 보셨던 말씀이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러고 돌아온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전체 그 본문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완고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듣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야기되어도 듣지 않는 것. 또 하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완고함으로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내 뜻을 붙잡고 있는 것, 굽히거나 변화를 줄 수 없는 것. 결국 거기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면 삶의 회복과 삶의 성숙과 삶의 풍성함을 이루어낼 수 없게,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완고함은 어리석음이랍니다. 정말로 내 삶이 힘있게 풍성한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을 딱 막아서고 버티고 있는 것이 이 어리석음의 완고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는 분노를 일으킨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나발의 어리석음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요, 나발의 어리석음은 다윗에게도 어리석음을 촉발시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이 나발의 어리석음에 그냥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휘말려 버리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이, 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칫 잘못하면 상황과 말과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어리석음 속에 휘말려 버리도록, 휘둘려 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역으로 오늘 우리들이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상황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다른 이의 어리석음이나 상황적인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할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판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상황에 우리가 섞여 들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고 아무 생각 없이 편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하며 깨어서 정말 지혜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분별로 다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어리석음이랍니다. 시편 14편 1절을 같이 보시죠.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의 중요한 특징을 시편 14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한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여기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규정짓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주권자고 그렇게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리석음에 휩싸일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이 그 힘을 갖는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리석은 행동이 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행하게 되는 것이 어리석음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발이라는 어리석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이 어리석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로 어리석음의 상황 가운데 어리석음의 결정과 판단과 계산과 이 모든 것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움으로 내 변화와 성숙들을 막아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지 않도록 또 역으로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그 말들이 나를 휘둘리게 해서 나도 그 어리석음 속에 젖어들고 빠져들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발과는 대조적으로 그 안에 있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비가일이란 이름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기쁨,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입니다. 본문의 아비가일은 그냥 얼굴의 외모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지금 말과 행함과 역할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참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지혜로움, 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분노를 풀어준답니다. 나발은 분노를 일으키는 자였는데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은 이 살벌하게 기세등등한 살기등등한 이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8절 말씀 한번 더 같이 보시죠. 잠언 2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답니다. 사람의 분노를 풀어주는 말, 풀어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가 바로 지혜로운 자, 참 아름다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분노는 대표로 이야기한다고 보면 이 눌려있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이들이 아름다운 자들이랍니다.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 그 참 아름다움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품고 소유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답니다. 아픔을 풀어주고 염려를 풀어주고 두려움을 풀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분노를 풀어주고 우리 가운데 확 눌려지는 이 마음들을 풀어줄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풀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란 분은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비가일을 그냥 한 다윗 시대의 한 여인 아비가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수많은 아비가일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다양한 아름다움 속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확 이렇게 부딪혀 올 때 우리의 응어리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이 분노를 풀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움에 우리가 확 이렇게 부딪혀질 때 우리의 마음의 눌림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분노가 풀어지고 우리의 아픔들이 풀어지고 그 풀어짐들이 경험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서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이 깊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들 앞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문득 누리게도 됩니다. 우리 보통 카타르시스라고 말하죠. 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확 부어지며 체험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굳어져 있던 그 자리가 녹아내리고 풀어져 내리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참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평강케 해주는 그 은혜의 통로, 아름다움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요, 참 아름다움은 오늘 보니까 더럽힘을 막아줍니다. 다윗이 지금 살기가 등등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다윗은 아주 그냥 잔악한 학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기를 그대로 품고 지금 나발의 집을 쳐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죽여버릴 겁니다. 다른 지금 분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정말 잘 행하고 처신해 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아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보복하시는 것,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하지 않겠다. 그러고 보냈잖아요. 이런 의로움들을 계속 잘 행해 오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 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할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고 지금까지 이 훈련의 여정들을 오게 하셨는데 지금 이 한순간에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은 자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막아서는 겁니다. 참된 아름다움이 이 더럽힘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말씀, 오늘 우리 읽으신 바로 뒷부분 33절 말씀,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33절 한 절만 더 같이 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말합니다. 이 더럽혀지는 것, 잔인함으로 더럽혀지는 것, 죄로 더럽혀지는 것, 악으로 더럽혀지는 것, 분노로 더럽혀지는 것, 거짓으로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참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막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보호가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길이 보호받게 되는 것이 참 아름다움이 나타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이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많은 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새롭게 해주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아름다움은, 참 아름다움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일깨웁니다. 다윗을 보고 내 주여 왕이시여 당신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 나발과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들 사람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당신이 보복하실 것도 없이 누가 조롱하든지 누가 모욕하든지 누가 공격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당신을 의로운 왕으로 세우실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이, 그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 아비가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일깨우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금 사람들을 다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그 길을 가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참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움의 힘이 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아름다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흔들렸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다시금 힘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러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다시 서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보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결과 거룩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아름다움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혹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들 돌아보며 우리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처럼 나도 완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고 고집하는, 변화되지 않는 자리가 혹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전념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역으로요,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 또 어리석은 상황 때문에 내가 휘둘리고 그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고 휘말리고 낭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으로요,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 내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만나지고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감정들 하나님 다루셔야 할 그러한 자리가 풀어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더러움이 막아지고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일깨워지며 보게 되며 그 길을 가도록,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비추어주는 자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굳어있는 마음의 자리들,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자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분 그 영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며 하나님 완고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풀어지며 다시금 힘을 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성숙의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어리석음을 일으키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휩싸여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함께 편승하며 함께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없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윗 앞에 선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풀어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더러움으로부터 하나님 보호받는 은혜들이 있고 정결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일깨우며 하나님 그렇게 깨달으며 나아가는 주의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나발의 모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문득문득 이 어리석음에 휩싸이고 이 어리석음에
지배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완고함, 우리에게 있는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보이신 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가고 더럽힘을 막아주고 우리의 더럽힘이 하나님 새롭게 거룩으로 정결로 바뀌어져가고 하나님에게 깨달으며 보게 되며 알게 해주는 은혜의 사람들, 참 아름다움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